사실은 13절까지인데 저게 아마 제가 아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일자를 제가 한 번 한 것 같아요. 말씀 가운데서 나오니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아까 당연히 따라오는 중요한 신분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제가? 방금 얘기했는데. 예. 베테랑은 이제 잘했을 경우 베테랑이고, 당연히 따라오는 신분이 군사, 병사. 그래서 성경에서는 디모데후서 2장 혹은 빌레몬서 1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병사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군사라면은 당연히 전투복이 있어야 되고 또 무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은 그 전투복과 그 무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물론 우리가 입을 그 전투복과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무기는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인 어떤 그런 전투복이나 칼, 총 이런 것들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파워풀한 그런 포스, 힘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스트롱홀드도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제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소집된 군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become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어떤 신분이 따라오냐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소집된 그러한 병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군사이기를 부인하거나 부정한다면은 동시에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권고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차피 그리스도의 군사로 소집되었다면은 정말 선한 사도 바울이 권고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가 되어서 후에 영광스러운 베테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우리 같이 소망해 봅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12사도들을 알고 써있던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그러나 역사 속에 기록된, 그러니까 12사도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최후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던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리갑.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직속 제자였고요. 또 사도 요한의 목회했던 그 서머나 교회 후임으로서 임명받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전하고 황제를 제의하는, 숭배하는 그 제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이제 검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잡힌 이 폴리갑이 암피트리테라는 그 사형장에 들어서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폴리갑, 남자답게 강건하고 담대하라. 고통에서 담대하라. 이 소리는 그 자리에서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에게 들려진 음성을 같이 들었다고 합니다. 곁에서 있던 로마 총독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이 소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들렸겠죠. 근데 로마 옆에 있던 그 로마 총독이 이 폴리갑에게 물었습니다. 나이를 고려해서 봐줄 테니까 그리스도를 이제 부인하고 황제에게 희생 제의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봐줄 테니까 이렇게 제의를 했었어요. 이 말을 듣자 폴리갑은 나의 86년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를 한 번이라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든 사악한 것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총독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독은 그를 벌거벗겨서 산같이 쌓아놓은 그 장작더미 위에 집어 던지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불로 위협합니다. 아쉽지만 그 불은 단지 얼마 동안만 저를 불태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심판의 불은 영원토록 불경거한 자들을 불태울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원하신 대로 마음껏 불을 지피십시오. 무엇을 명하시든지 저는 결코 저의 주님이신 구세주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을 지피고 화염이 치솟자 폴리갑은 외쳤습니다. 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아들 아버지시여,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제사장, 사랑하시는 성자, 그리고 성령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끝나자 화염은 그를 삽시간에 불태웠다고 합니다. 이때가 어떤 사람은 168년이라고 하지만 저는 156년으로 확신합니다. 15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시대 이후 가장 유명한 첫 번째 순교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순교가 있었는데 성경시대 이후 폴리갑 전 순교하기 전까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다른 순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유명한 그런 순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베테랑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12장 바로 앞에인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그 믿음의 베테랑들처럼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비결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왜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믿음의 길로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믿음의 능력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전우들, 이 믿음의 베테랑들도 예수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까? 12절 말씀에 구름같이, 12절 말씀 아니거든요. 1절 말씀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앞에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본문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증인들이 구름같이 또한 둘러싸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주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치 운동장에 운집한 그런 관중들처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나의 모든 행동을, 나의 모든 생각을 지켜보는 그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전투를 치른 그러한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훤히 이 경기를 뚫어보면서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를 보시면은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장렬한 순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돌에 맞기 직전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대개 다른 곳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유독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서 일어서 스탠드업 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서 계셨어요. 마치 그 위대한 개선장군을, 그 위대한 베테랑을 응원하고 환영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또 장애물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것이나 얽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죄입니다. 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거워지고 범할수록 더 꼬이고 더 얽혀서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벗어버릴 수도 없게 돼요. 헤어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물에 새가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딱 발목만 걸리지만 계속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몸뚱이 전체가 걸려서 꼼짝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벗어던지기 힘든 그런 무거운 죄,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얽매기 쉬운 죄, 이것도 주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어떤 상담이나 인간적인 어떤 상담을 통해서 카운셀러를 만나서 그것은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몸부림치다 보면은 이 적어도 영적인 문제는 더욱더 걸려서 꼼짝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11장 28절 말씀에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저는 진실하시고 믿을만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일수록 예수를 더 바라봐야 되고 죄에 얽매여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더욱더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인내함으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인내함으로. 역시 1절에 나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릅니다. 인내가 따른다는 것은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는 고난과 인내가 따릅니다. 여러분이 텔레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영원히 살 곳,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음악, 체육, 무슨 기술, 그리고 무슨 공부, 좋은 거, 귀한 거, 영광스러운 것을 얻는 일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고난이 따르고 그 고난에 대한 인내가 따르기 마련이죠.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것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이랍니다. 사람이라면은 모두가 인생이라는 그러한 싸움을, 인생이라는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인생 자체나 혹은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전투, 그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없습니다. 한 가지 더불어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가 경주를 치를 때, 우리가 싸움을 할 때 그 치르는 대상은, 혹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믿음의 동료는 물론이고 어떠한 다른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하고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살 수 있고 성공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원리이자 가치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선한 싸움의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고 나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바로 사탄의 세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2절과 3절 사이에서 경기자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그 인내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인내는 첫째, 십자가를 참으신 인내입니다. 십자가.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실패나 아픔을 좋아하거나 스스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걸 스스로 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인간 역사가 있은 일에 가장 최악의, 가장 처절하고 가장 비참한 그러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국 십자가, 그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 고통과 고난을 참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과 절망을 당할 때마다 바로 우리, 또 바로 당신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참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부끄러운 것을 참으신 인내입니다. 첫째, 십자가를 참으신 인내. 둘째, 부끄러운 것을 참으신 인내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체면이라는 것이 있고 입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침해를 당하거나 무시당할 때 공격 자세나 아니면 방어 자세를 취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본문 2절 하반부를 보면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주님께서 멸시와 조롱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은 무엇보다 주님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셔서 당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 부끄러워하지는 않는다면 그건 낯짝이 두꺼운 거죠. 그죠? 그건 뻔뻔한 겁니다. 또한 그것들이 잠시 동안으로 끝나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잠시라는 것.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부끄럽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는, 누가 나를 직접 손가락질을 하지는 않지만 나 자신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일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그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의 육신적인 이익과 이기주 때문에 죄와 어떤 잘못을 행하는 것은 또 어떤 경향이 있냐면 합리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무엇을 참으셨느냐? 배신을 참으신 인내입니다. 뭘 참았다고요? 배신.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숱한 반대와 도전, 모략, 또 중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본문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거역한 일을, 죄인들이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주님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배신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또 최후의 사형을 선고했던 이 빌라도, 또 못 받고 희롱하고 채찍질하던 사람들은 모두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들이 신문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역설적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도 참으셨습니다. 미리 알고 계셨었지만 가룟 유다의 배신을 또한 참으셨죠. 또 성령을 받기 전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그러한 인간적 두려움 때문이었지만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배신을 했을 때도, 그리고 다 도망갔을 때도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참고 오히려 예수님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저에게도 배신감에 화를 내고 서운해하고 잠 못 이루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어느 순간 제자들의 배신을 친히 당하신 것을 들려주면서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내를 생각하십시오. 인내하지 못하는 자가 선수가 될 수 없고 베테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징계를 받을지라도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징계를 받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했고, 또 6절에서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상의 구절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이러한 심한 고통을 주시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참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뒤에 죽음 같은 그러한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요나서 2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2장 3절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사모하겠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서 너 이놈의 자식 지금 당장 집에 나가. 여러분 뭐 착하게 사셔서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소리를 종종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게 혼내키지 못하죠. 왜 그래요? 우리 어렸을 적 한국 그 상황은 좀 그랬어요, 그죠? 우리 한국이야 집 나가봐야 동네 근처고 그렇게 큰 위험도 없고 또 어디서 있을지 뻔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너희 놈의 자식 당장 집에 나가. 그래서 나가면 이건 이제 큰일 나요, 그죠? 잘못하면 이거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실 이 화가 난 아버지도 그렇게 말하시지만 뭘 알고 있어요? 다시 들어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서운해서 나가지만 저녁 되면은 슬금슬금 기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래서 들어오는 소리를 들어도 모른 척하고 안방에 계시거나 그냥 주무신 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눈물 나는 그런 아픔을 겪었어도 사실 아버지